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내용들을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어느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지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창조론적 인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을 기본 교과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 가지 내용,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존귀한 인간의 가치가 잘못된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틀 안에서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 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본론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그리고 제3부는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사용을 해라. 이제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적 가치 속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활용해라. 이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 부분으로 지금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 부분 속에는 4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죠. 첫째는 가치를 바꾸자. 잘못된 가치, 진화론적 가치, 인본주의 가치를 우리가 창조론적 가치로 바꾸자. 두 번째는 인본주의 정체는 뭐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정체는 뭐냐. 그래서 인본주의의 그 정체, 음료, 그 다음에 배경은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패배자로 살지 말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리를 회복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창조론자들의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가치를 바꾸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인본주의의 정체, 요한계시록 17장을 중심으로 음료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배경은 뭐냐. 바로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인본주의가 출발했는데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케 하는 사상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배경은 바로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가 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자.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자.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자. 이제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충분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적은 당연히 잘못된 가치죠. 인본주의죠. 우리는 무조건 싸움 그러면은 뭐 마귀하고 싸우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직접 보여주면 그를 따라갈 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는 뱀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사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인본주의의 정체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역시 무엇이다. 바로 인본주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과 동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사용한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인본주의 종로로 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와 직접 싸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귀신을 보기도 하고 사단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원래 자기의 그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와 싸우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적, 곧 음료의 정신과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열심히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마귀야 싸우자, 그리고서는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 딱 열고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마귀는 세상 친구들을 딱 대기시켜 놓죠. 그래서 야, 다 끝났니? 야, 그럼 가자. 그리고서는 인본주의 세계, 사치와 방탕, 향락의 세계로 끌고 가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다 망가지게 하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영적인 영혼을 다 죽이게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뭘 가지고 일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마귀하고 올바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현실적으로는 음료의 정신이 들어있는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물질제일주의, 그리고 약육강식, 여기서 나오는 사치와 향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돈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가치들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가치, 진화론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진화론 과학적인 이야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또 인본주의, 인간을 위한 그런 가치관인데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러면 결국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멸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사치와 향락, 물질제일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들을 정확하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만나면 안 된다. 이건 가면 안 된다. 이건 마시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이 있다. 딱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잘못된 가치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론의 이 보물, 정말 창조론 보물, 이 창조론의 보물을 인본주의자들은 그건 교회에서나 봐야 될 것이고 그건 신앙생활 할 때나 쓰는 거지, 그러면서 다 던져버리게 했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나 인본주의가 크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든 원인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던져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가치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창조론의 질서, 창조론의 가치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하는 운동,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창조의 질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질서 아래 살게 돼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만물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이런 창조론적의 질서를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고통과 그런 잘못된 가치에서 오는 불행한 요소들을 다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5가지의 보물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되죠. 예를 들면은 유일성에서 나오는 존귀함의 가치. 물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물질 문명의 잘못된 가치에 지금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있든 없든 그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또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할 때 그런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인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비록 세상 것들이 없어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당신이 바로 보물이지 딴 거 아니다.
이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답게 살아가자. 세상이 아무리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내 안에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보물이 있다. 그래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론적 가치관이라는 것. 이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창조론의 가치를 회복하자. 자, 다시 한번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가치 이거를 버리고 이제 창조론의 가치를 이제 회복하자 하는 것.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내 안에 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5가지 보물.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성. 이 안에는 유일성에서 나오는 3가지의 기능, 본능, 존귀함의 본능, 모양의 다양성, 그리고 재능의 다양성. 세상에 무능력한 자로 보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기 다양한 재능이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영원성. 사람은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질적인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격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하면서 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자유, 모든 우리는 다 자유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질서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이런 가치,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삶은 보다 아름답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성 속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삶,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창조론의 질서를 회복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보물을 회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제 먼저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먼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라.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라.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시장에 가서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사왔어도 입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아무리 좋은 그 기계를 사왔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한 거 얼마나 좋은 가치관들입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제 젊은 형제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다. 너네 가정에 진화론적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를 하면 너네는 불행해지고 창조론의 질서가 가정을 통치하면 너희는 행복해진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니 너무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냥 성경책 속에다가만 공과책 속에다만 딱 넣어놓지 마시고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론의 가치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했던 약육강식의 질서나 물질 문명의 질서나 이런 잘못된 가치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맺혀서 우는 그런 눈물을 회개라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예, 돌아서라.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가치들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것밖에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 불러서 정말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나의 존재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나를 지배하던 내 삶을 지배하던 사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돈이 꼭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 우리가 볼 때 정말 모든 게 풍요롭다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떻게 보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가치를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존귀한 자다.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예, 나는 존귀한 자다. 세상이 보는 기준, 물질이나 힘으로 보면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보물의 눈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딱 보면 내 안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존귀함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안에 변화를 만들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변화를 가정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인본주의, 진화론적 가치 때문에 사실 다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에 다 파괴되고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부부 사이 모든 삶이 망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힘으로 지배되지 않는 가정, 남편이 힘으로 지배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아내가 힘으로 지배하는 가정, 이거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면 힘없는 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돈, 아이들 학교 성적 이런 걸 가지고 가정이 만들어져 간다면 역시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바꿔 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또 힘을 얻고 격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해야 되죠. 가정은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질주의, 약육강식에 지배하는 그 기준, 그 가치 아래서는 가정은 정말 독재자들이 살게 되고 짐승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돈이나 힘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그런 작은 모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것처럼 유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귀하게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사실 힘 있는 자만이 왕자나 공주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서로를 왕자처럼, 서로를 공주처럼, 서로를 왕처럼, 또 왕비처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론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진화론의 질서 다 빼버리고 창조의 질서 실현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현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유일성, 여기에서 존귀함,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 그 다음에 영원성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인격성에서 나오는 생각하는 기능, 대화의 기능,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 거룩성, 네. 그 다음에 사랑성,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질서들이 만들어질 때 가정은 바깥에서 상처받고 온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치유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삶의 현장의 문화를 바꿔라 그런 이야기죠.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화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바깥 세상은 이미 진화론적 가치, 인본주의의 가치가 아주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시도해야 돼요. 예,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런 창조론의 질서를 내가 바깥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살아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 많이 변화됐네, 너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죽을 맛밖에 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자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를 버리고 창조론의 가치로 바꾸자.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 스며 있는 이런 인본주의 진화론 가치들을 찾아보시고 다 이렇게 밖에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로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혀보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항상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삽니다. 노래, 또 뭐 그림,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상, 또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쫙 둘러보면서 주변에 이런 잘못된 그림이나 노래나 환경 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실천 사항. 우선 인식을 바꿔라. 네,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맞아. 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약육강식 질서 속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 막 지배하려고 했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나를 막 학대했어. 한번 보시고, 야,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존귀하게 여기자. 인식을 바꿔보는 거죠. 인식의 전환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를 이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막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그 안에 물질 문명만 있는지, 아니면 타락과 방탕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힘의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다면은 이제 뽑아내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승리의 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무능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막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다른 재능, 이건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 다른 부분 한번 생각해보자. 다른 부분에 뭔가 잘하는 게 분명히 당신에게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행동해보는 거죠.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도 만들어 놓으면 먹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곳도 발로 걸어가서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옮겨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행동을 옮긴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왕창 잘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인본주의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 또 무슨 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내가 오늘도 창조론적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내 언어를 지켜달라.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가치를 바꿔보십시오.
신앙은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의 그 주머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가치를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승리와 행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